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게 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이 있을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찾아가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병상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면 그분과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시편 한 편을 골라서 읽어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시편의 말씀이 저와 그분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이자 참 탁월한 여성 신학자인 엘렌 데이비스가 들려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도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서 그분의 병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함께 들어가 주죠. 그리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줬지만 그 남자분은 넋이 나간 것처럼 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냥 정면만 응시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목사의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이분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상처를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설프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곧장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건만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2차 시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로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는 한 환자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은 시편에 있는 가장 슬픈 노래를 읽기로 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02편입니다.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참 목사님이 시편 102편을 읽고 있는데 돌같이 굳어있던 그 남자분의 얼굴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제야 자기를 찾아온 젊은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왔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 다 잃은 거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보고 싶지 않던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왔군. 여기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란 지금 내 앞에 있는 목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목소리로 낭독된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 맨 앞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 상실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처절한 외로움입니다. 저는 상실의 고통이 괴로운 것은 고통 그 자체도 있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거라는 고립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2편은 그 고통과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의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시편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유대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2편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낭독된 그 부분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 시편이 여러분에게 주는 건네는 메시지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화려한 날들이, 내가 힘차게 살아왔던 날들이 연기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 뼈가 다 타서 잿더미가 된 것 같아요. 먹고 싶지도 않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다 타서 말라버린 풀처럼 나의 젊음이 다시 들어버렸습니다. 주님, 내 꼴을 보십시오.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습니다. 왜 하필 올빼미, 부엉이가 나올까요? 유대 사람들이 부정한 날짐승으로 여기는 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소리 내어서 울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왜 나를 들어서 내동댕이 치신 겁니까? 시인은 그 시련의 시간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참 쓸쓸하고 아픈 표현입니다. 노년에 이른 사람만 이런 감정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인생의 전성기, 한창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내 목숨 거두시려나?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제가 교육자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봤는데 정다혜 목사님이 여기 중년에서 빵 터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청년부 담당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는 중년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중년이 오겠죠. 게다가 여기서 중년이라고 좀 안타깝게 번역된 이 말은 내 날들의 중간에서라는 뜻입니다. 내 날들의 한복판에서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위협을 느낍니다.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건가? 지금 내가 그냥 가버리는 건가? 이런 위협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너무나 힘이 빠지고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목도한 사람의 말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위기감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긴 힘들어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아무리 쌩쌩한 것 같아도 인간은 때때로 무서운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젊은 거, 내가 건강한 거 아무 소용이 없죠.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말려버리고 태워버릴 것 같은 고난의 뙤약볕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기가 막힌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직 30대가 채 끝나지도 않은 저의 제자에게서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일지도 모른다고 해요. 건너서 또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개도 벌써 암 수술을 받아서 흉부에서 큰 혹을 하나 떼어냈다는 거예요. 아직 30대인데,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은 많을까요? 때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실패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고와 충격적인 이별이 우리의 삶을 강타합니다. 시편 2편은 그런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실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가련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라도 펴볼 수 있고 언제든지 소리내어 읽어볼 수 있는 성경 안에 바로 이 시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여름 시편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150편이잖아요. 하루에 한 편씩 혹은 두어 편씩 읽으면서 그 시편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은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싶다면 시편 102편을 꽉 껴안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10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중간이나 뒤쯤 갔으면은 그 기도가 좀 응답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시편을 끝까지 읽어도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고백도 나오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신들, 강대국들이 믿던 신들은요, 하나같이 즉각적인 응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그런 종교들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었던 유대 기독교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남아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외적인 변화는 없지만 기도하는 이 시인의 삶 가운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나의 날들,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은 나의 날들, 말라버린 풀처럼 희미해져 가던 그의 존재예요, 새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기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외적으로는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지만 그의 존재 안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17절, 주님께서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 놓아주셨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자기의 문제 때문에 시작했던 기도인데요, 나의 고통에 대한 집착, 내 문제에 대한 연민에서 벗어나서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 문제, 내 고통에 대한 습관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내가 얼마나 아픈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나처럼 아픈 사람, 그리고 나보다 아픈 사람에게 시선이 움직이는 겁니다. 헐벗은 사람들, 갇힌 사람들,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입니다. 두 번째, 시인의 생각이 나의 유한함, 나의 연약함에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짧은 인생 살아가는 내 인생의 수호신, 내 개인의 행복의 수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땅과 모든 왕들이 높이는 하나님, 모든 세상의 끝이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하나님, 과거의 모든 세대들과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찬양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대조시킵니다. 하나는 3절과 11절에 나오는 내 날들, 혹은 내가 사는 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my day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는 날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의 날들이 기우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연약한 나의 날, 내 인생의 날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24절 끝부분에 보면요, 주님의 횟수. 개역 개정판에는 주님의 연대라고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Your years예요. My days, your years입니다. 27절에도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는,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나의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봤을 때 주님의 영원하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분초, 단위로 쫓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분의 영원한 시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제대로 된 숨을 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날들, 나의 시간에 쫓기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유한한 나의 날들을 그분의 영혼 속으로 가차없이 밀어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참한 상실과 허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적인 기대와는 전혀 딴판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오늘 시편의 탄식처럼 고통과 눈물과 절망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거봐, 또 실패했지. 거봐, 괜히 믿었지. 이렇게 쓰라리고 씁쓸한 경험이든, 아니면 행복하고
빛나는 경험이든 이런 것들 모두는 my days, 나의 날들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나의 날들이 아니라 주님의 횟수, 주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영혼 속으로 던지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혼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서 굴복이라는 말, 우리가 별로 사용하기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에티 힐레숨,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젊은 네덜란드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굴복이란, 서렌더, 굴복이란 절대로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나를 두시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작게라도 돕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굴복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의 시간들, 나의 나날들, 여기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6개월 다 지났어. 아무것도 이룬 거 없어. 어떡하지?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영원하심에 여러분의 작은 나날들, 여러분의 오늘을 던져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영원하심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도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을 꼭 껴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초라하게 시든 마른 풀같이 느껴집니다. 나의 날들은 연기처럼 사라지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나니 주님, 비록 짧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 영원하신 사랑을 사모하며 그 영원의 빛을 품고서 빛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